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으며 또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또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저희들이 헛된 것으로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어제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과 예수님의 재림시 나타날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주어진 정체성과 더불어서 장차 부활과 영화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소망을 가진 자가 실제 삶 가운데, 즉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성도는 단순히 미래의 영광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오늘의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4절을 보니까 요한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죄의 본질이 바로 이 불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적으로 이 죄라는 것을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대적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또한 그 말씀을 어기거나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지 않게 되면 그것이 결국 죄가 되는 것인데, 죄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죄를 없이 하기 위하심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또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과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이 이루신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신앙들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예수님의 시대에 나타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말씀이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으시기에 그는 참된 대속 제물, 즉 우리 택함 받은 성도들을 위한 이 대속 제물이 되시어서 바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 8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모든 인생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죄를 짓는 자, 그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냐면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을 우리가 분류해 보자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 아니면 마귀를 따르는 자라고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또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직분은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한 의미인데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즉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바로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성도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뿐인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더 이상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렇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죄에서는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다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죄들을 끊어내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성도는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다시 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죄는 불법이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어떠한 행동으로 큰 죄를 짓지 않았어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속에 시기와 미움과 불평과 원망, 즉 이 감사가 떠나 있는 그 상태를 내버려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며 다시 의의 길, 즉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길을 가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죄를 없애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의 고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족쇄와 같이 올무와 같이 우리의 영을 붙들고 있는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길이 뭐겠느냐? 바로 그 모든 것을 멸하신 왕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가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자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거룩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죄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